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들도 성막했을 때 그렇게 이름이 떠올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막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결정적인 1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 성막이 지어질 수가 없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소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사용하셨기에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난 시간에 성막의 재료를 모으는 장면을 묵상했는데, 그 성막의 재료가 모아지기 시작해서 성막의 재료가 얼만큼 모아졌는가를 성경에 기록을 또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에 가면은 다 계수를 해서 얼마의 재료들이 모여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치밀하시며 정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료가 얼만큼 모아졌는지도 정확하게 계수를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정확하게 계산되고 정확하게 정리돼야 되며,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드려지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거의 9천만 불, 지금 기준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거의 9천만 불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억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모여지게 됐고, 그때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가정에 한 남자로 계산했을 때 거의 한 가정에 147불 정도가 배당이 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이 가정들이 147불 정도의 재물을 내어놓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료까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이 성막을 지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지을 것인가? 모세에게 설계도와 어떻게 지어야 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고, 내려와서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시행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반복해서 그 디자인된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의 수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녹슬었을 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그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서 40일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의 모든 것을 암송하고 기억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재료를 모으면서 이제 그것을 지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가 지을 것인가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지목해서 그를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셨고 지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가? 여러분, 브살레를 총 책임자로 지목하시고 그 다음 그를 돕는 부책임자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이 브살렐이 왜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을 만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언뜻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뛰어난 어떤 능력, 재능이 있기 때문일까?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만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어떤 지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단순히 육체 노동만을 강요당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그런 법이라든지 또 흙을 이기고 농사를 짓는 그런 법만을 배운 환경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브살렐의 나이를 아무리 많게 보아도 그가 430년의 기간 동안의 마지막 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굽고 그 성벽을 짓는 그 일밖에는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 그것만을 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보시면 그 디자인된 성막은 보석을 다뤄야 되고 금을 다뤄야 되고 은을 다뤄야 되고 각종 아주 정교한 조각을 새겨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급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총책임자로 더구나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했는데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조차도 그런 기술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아니면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일까? 그렇게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지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양쪽에서 그의 피곤한 팔을 잡아 붙들어서 들어올리는 기도를 도왔던 두 사람 중에 그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훌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훌은 그때의 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6번 소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되는 이 브살렐의 할아버지로 소개되는 그 훌은 모세를 도왔던 그 미리암의 남편 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도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자격이 없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기에도 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31절에 보시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그 모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게 되고, 처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처음 사람에게 이것이 쓰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였다. 보통 마음을 그냥 감동케 했다는 표현으로 쓰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였다고 하면서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브살레를 소개할 때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될 때에 그 충만은 강제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실 그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인즉슨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브살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 그가 태어난 현실은 벽돌공이었고 성을 짓는 그런 육체노동, 막노동하고 강제적인 어떤 피곤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 속에 태어났고 그 일들만을 해야 됐지만, 그러나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그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벽돌공이었으나 그 벽돌공 속에서도 그는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벽돌공으로서 그리고 성을 쌓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과 어떤 은사들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가 접할 수 있는 현실은 벽돌공이었고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고 성을 쌓는 기술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 요셉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이 브살렐과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것은 노예살이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집안일을 돌보는 일들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집안일을 돌보는 일들 속에서 성실한 그 성실함이 눈에 들어가 보디발로부터 집안일들을 다 맡기는 그러한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또 그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서 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간수가 감옥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겼다고 성경에 소개해 줍니다. 그게 무슨 일이죠? 그가 그만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30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해몽케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다 올려놓으십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집안일이었고 감옥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별안간 하나님께서 그를 전체 나라의 일을 맡아보는 총무의 자리로 올려놔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그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벽돌 굽기였고 성을 쌓고 농사 짓는 것들 뿐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충만케 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스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금이라든지 보석을 깎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기술적인 부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안대로, 디자인대로 그것을 깎아 만들 때에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깎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경험을 쌓아야만 되는 모든 지식과 필요한 지혜가 종합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술을 함에 있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여러분, 천재적인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타고났어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후천적으로 노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천적이요 후천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술과 기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택하실 때 기준은 재능이 아니고 바로 그의 신앙의 중심을 보시면서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브살렐이 바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면, 또 이 일을 맡기면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을 가진 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주어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2장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금골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금이 필요했는데, 이 금을 사람들이 빼어서 금을 주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으니까 뭘 만들게 됩니까? 바로 자기들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적인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무리 재능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집트를 탈출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장면을 벌린 것입니다.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현실과 여건이, 자기의 어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러한 걸음을 갖는 신앙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브살렐은 그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작업은 여러분 어떤 성막을 지을 때는 항상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짓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막을 짓는 가운데 항상 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7절에도 39장 7절에도 보면 유다 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항상 따라붙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해 준 대로 알려주었으나 그것을 하는 작업 속에 많은 여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살구꽃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살구꽃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가? 살구꽃을 떠올려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과 맞는 것일까? 항상 비교하고 항상 모세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들어야만 됐고 계속 묵상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펼쳐나가야 되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은 이 성막에 자신들이 섬기는 이 기술과 모든 예술적인 작업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성막 지으기 위해서 나온 사람, 특별히 총책임자인 브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능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재능을 사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 속에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성막을 짓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대로 내가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여건들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민자의 생활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좋은 여건이 아니죠. 좋은 환경이 아니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을 것이고 은사들이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원함이 있었을 테고 그런 것에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옷을 만드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글을 짓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부살렐처럼 태어나 보니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태어나 보니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벽돌을 굽는 것처럼 초라한 것이었고, 그냥 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속으로 많이 나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묻혀버리고 그렇게 걸어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결정적일 때 호명하셔서 그의 마지막 노년에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될 터인데 그의 마지막 작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타고난 재능들을 꽃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의 이름을 호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누린 기쁨, 그가 누린 은혜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이 소개하기를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성막, 특히 나중에 출애굽기 37장에 가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십계명 법궤를 담는 율법의 그 십계명 돌판을 담는 법궤를 만드는 작업이 소개가 됩니다. 장장 한 장에 걸쳐서 그의 작업을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법궤의 존재를 확인하고 법궤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모든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작품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입니까?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올 뿐이고 하나님만 보시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가 누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모든 작업이 끝나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이 싹 내려오면서 성막 전체를 휘감게 됩니다. 그 성막 전체를 휘감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여러분, 부살렐이 누린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만든 이 작품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가 누린 은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호가 아니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이요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누린 은혜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걸음으로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걸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살렐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수고와 섬김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미국의 알려진 그런 흑인 출신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북전쟁 말에 태어나서 그가 10살 무렵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엄마와 누나가 함께 노예 상인에 납치되어서
팔려지게 되고, 그가 이제 팔려간 가정이 바로 그 특별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 부부에 의해서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0살 무렵에 노예제대가 폐지가 되고, 그가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농학을 전공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교수로 47년간 이제 재직하게 되는데, 그때 가난한 사람, 이 흑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콩과 땅콩 재배법을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땅콩과 콩을 농사를 지으면서 흑인들이 자립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1951년도에 미국 정부로부터 흑인으로는 최초로 그를 기리는 기념물을 짓게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가 가진 그 연구 철학, 연구의 어떤 기준,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실험실에서 그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이었고 또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주신 사명이 뭐냐 했을 때, 그 당시 어렵게 사는 그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연구에서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모든 연구 성과를 거의 특허를 내지 않고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자신이 어떤 부를 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료로 기술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그런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영광과 부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구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니겠구나. 내 예술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걸 작업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순간순간 비춰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작업을 해갔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되기 위해서는 내 걸음이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걸음으로 섬김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야지,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울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할로윈 축제 때 캔들을 나눠주는 이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한 실험을 하게 됐는데, 가정집 18곳에 할로윈 축제 기간에 사탕을 집 안에다 테이블에 놓아두고 그 캔들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 363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테이블 위에 사탕을 놓아두고 들어와서 캔디를 가져가라고, 한 개만 가져가렴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비우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캔디를 몇 개를 가져가는가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캔디를 한 개만 가져간 아이도 있었고 두 개 이상을 가져간 아이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만 실험했을 때는 한 40% 정도의 아이들만 두 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3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근데 그 옆에다가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울을, 큰 거울을 옆에다 갖다 놓고 테이블에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 가져가도록 했을 때 거울을 설치해 놨을 때는 그 비율이 4배 이상 줄었다는 것입니다. 단 8%, 9%의 아이들만 2개 이상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거울이 자기의 모습 2개를 집는데 모습을 비춰주니까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2개를 집으려고 하던 아이들이 1개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른을 두고 실험을 했어요. 어른들을 두고 테이블을 치우고, 테이블에 그 사탕만 놔두고 거울을 안 놓고 가져가도록 했더니 거울을 놓든 안 놓든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놓든 안 놓든 비율이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거울을 놨더니 어른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그런 것만 쳐다보고는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어른들은 마음을 비춰주는 것에 무덤덤해지는, 마음의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는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외모를 가꾸고 이런 데만 거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거울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나의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디어져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주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부살렐처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